우리 신학교에 들어가면 신학교의 과목이 많습니다. 성경, 신학, 구약, 신약 각 권마다 과목이 다 있고, 또 교회사 그러면 초대 교회사부터 중세 교회사, 종교 교회사, 근대 교회사, 현대 교회사, 한국 교회사, 교회사도 역사 신학도 많고, 실천 신학 이러면 교회의 헌법이나 정치, 행정, 목회 행정 이런 것도 있지만은 설교학이라든지 성경 해석학이라든지 다양한 또 과목들이 있고,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과목도 있고, 선교학 그러면 또 선교학에 대한 과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직 신학 그러면 교의 신학 해가지고 교리사, 신학, 서론, 신론, 인재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해서 또 굉장히 많죠. 그런 많은 과목들 중에 변증학 하는 과목을 옛날에는 많이 가르쳤는데 요즘은 신학교마다 이 변증학이 점점 없어지는 추세에 있는 것 같아요. 신학교에서 변증학을 하는 학교를 요즘은 그 커리큘럼 속에서 잘 못 본 것 같아요. 변증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변호하고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에는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교수가 쓴 변증학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유명한 변증가로, 초대교회의 변증가로는 저스틴 마터라든지 터툴리안 같은 교부들을 유명한 변증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변호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무작정 믿는다 이게 아니고 왜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지, 믿음이 왜 진리인지 이런 것들을 변호하고 증명하는데, 아무리 사실은 변호하고 증명해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변증학을 통해서 맞다, 그렇구나, 그래서 기독교가 진리구나 하고 더 힘을 얻고 믿음의 확신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반발만 하지 사실 그렇다고 따라 믿지는 않아요. 정말 신기한 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지, 변증학이라는 학문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증명한다고 안 믿던 사람이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변증학 과목이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 성경을 좀 더 깊이 알기 원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궁금한 것들이 자꾸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궁금한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설교 들으면서 아멘하고 그냥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이러는 분도 있지만, 사실 궁금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은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될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도 성경을 보다가 궁금한 게 자꾸 많아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이제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은 사람들은 저는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많은 것들에 대한 궁금한 것을 자꾸 파고 들어가고 더 깊이 알아가고,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사실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질문하는 것을 절대로 부모들이 거부하지 말고 다 받아주셔야 되고 대답해 주셔야 되고,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것 이러면 부모가 다 대답해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요. 이런 궁금한 걸 어디 가서 해결할 데가 없다. 성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어느 교회 성도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 11조도 해주고 이런 분도 우리 영상 예배를 통해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분이 문자가 왔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궁금한 게 있었는데 아무도 답을 해주지 못해서 답답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답을 얻었습니다. 이래요. 근데 그게 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이긴 하지만 좀 더 변증학적으로 좀 더 깊이 다룰 부분이 있어서 오늘 같은 본문을 또 읽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궁금한 것이 있겠다. 그래서 우리 김선일 집사님 그 아크릴로 질문함을 하나 만들어서 열쇠 탁 해서 할 수 있도록 힘들면 뭐 다른 데 가서 제가 맡겨서 해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궁금한 게 있으면 집에서 궁금한 거 다 적어가지고 이름을 밝혀도 되고 안 밝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넣어주시면 제가 읽고 답을 게시판에다가 누가 물었는지 이런 건 말하지 않고 그냥 답을 크게 적어 놓으면 이런 질문 이런 답 이러면 뭐 우리 카페에도 올리고 교회 인터넷 카페에도 올려도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올리고 게시판에 글자를 크게 써서 붙여 놓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게시판을 통해서 이런 질문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렇게 답이 있구나. 이러면서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질문하고 싶어도 말 못하고 하던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궁금한 것 마음껏 질문할 수 있도록 찾아와서 질문해도 되는데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소리함에다가 집어넣으면 제가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읽고 거기에 대한 답을 달아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설교도 사실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질문한 질문에 대한 일종의 답 형식으로 설교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생각 안 하셨을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게 참 놀라웠어요. 너무 기뻤어요. 질문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들었다며 그러면 세상에 죄가 왜 이렇게 많고 악한 자가 왜 이렇게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왜 이렇게 생깁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었으니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의 질문치고는 상당히 수준 있는 질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악의 기원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죄의 기원, 악의 기원에 대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면 악의 기원 해가지고 다윈 영의 악의 기원 책이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 박지리 작가가 아마 쓴 책을 뮤지컬로 만든 내용으로 알고 있고 책은 800페이지가 넘는 소설이에요. 소설. 불합리한 세상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자아내고 죄에 대한 그런 얽힌 이야기들을 만든 소설인데 그런 소설이 악의 기원을 밝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제목이 악의 기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짜 악의 기원, 죄의 기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이해가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서울에 부목사로 정말 잠깐 갔다가 내려왔는데 그 당시에 서울대 법대 2학년생인 정장로님의 아들이 대학교, 서울대학교가 거기 신림동에서 가깝거든요. 거기 다니는데 법대 다니는, 지금은 법관이 되어 있는지 뭐가 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뒤에 앉아서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앉아서 예배 구경만 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다른 학생들이, 여학생들이 하는 말이 저 오빠는 예수님 안 믿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며. 근데 안 믿는데 어떻게 교회 나오는지 신기하다 이랬더니까 그럼 교회 오지 말까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교회는 와야 되는데 안 믿는데 교회 오는 게 신기해서 내가 물어본다 이러니까 자기는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어머님 권사님 장로님,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친구가 교회밖에 없대요. 그 세상에 나가면 친구도 없고 재밌는 것도 없고 술 담배도 못하게 하고 그 놀 수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부모 따라서 교회를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왜 안 믿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았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사님한테 집사님한테 물어봤는데 자기 질문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믿으면 된다고 하더라는 거죠. 그때 자기가 내 질문, 이런 질문에 목사님도 전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아무도 대답을 못 해주는 걸 보니, 선생님들도 그렇고 대답을 못 해주는 걸 보니까 전부 다 이 기독교는 신화구나, 가짜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모르고 막연하게 그냥 믿는 믿음이라면 의미가 없다 해서 자기는 그때부터 안 믿었답니다. 제가 나하고 한 번만 이야기하자 그러니까 또다시 하나님 찾느라고 그때 1년 동안 자기가 너무너무 고생을 했는데 다시 그렇게 씨름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한테도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설득 해가지고 하루 날을 잡았습니다. 저녁 10시부터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대화를 했어요. 근데 고등학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들어주고 대답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를 해라. 많이 못해도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기도하고 성경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한 달 후에 대학부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이틀째 저녁에 이 친구가 은혜를 받고 깨어졌어요. 우리 대학생들 한 30명 정도 데리고 제가 이제 그때 혼자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저는 은혜 받았다는 건 알았지만은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간증은 안 들어봤어요.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제일 뒤에 앉아서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있던 청년이 제일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그걸 보면 이제 은혜를 받았구나. 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확 변해 있어요. 항상 제일 앞에 와서 눈물 흘리며 그때 일본에 단기 선교 가는데 또 따라가고 아주 열심으로 변한 그 청년을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믿는 사람한테
궁금한 내용들을 답을 주지 않으면 신앙이 깊이 있게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궁금한 것에 대한 답을 주니까 믿음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증학,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방어 차원에서도 하지만 실제로는 믿는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해야 된다. 이게 전제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엄마를 따르잖아요. 우리 손자도 와가지고 있으면서도 엄마는 왜 빨리 안 와? 이렇게 늘 찾아요. 그래서 영상 통화를 통해서 오늘 아침에도 영상 통화를 이렇게 해줬는데 울상이 돼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왜 그래 하고 뭐 서로 통화하고 그래서 이제 웃어라 이러고 이제 엄마가 그리우니까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그래 엄마가 말하면 100% 맞아요. 엄마가 틀리게 말해도 엄마 말이면 다 옳아요. 엄마가 진리죠. 엄마에 대한 무한 신뢰. 이게 아이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도 19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 아이가 엄마에 대한 무한 신뢰를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고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이 이해가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지 않고 비판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면 아무리 옳은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악의 기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천사들도 만들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수많은 식물들, 해와 달과 별들, 뭐 모든 것, 짐승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되어 있을까? 왜 이렇게 죄가 가득할까?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만들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도서에 보면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이러니까 악한 자도 하나님이 지으셨네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경의 번역이 지으셨다 그래서 그렇지 오늘은 그게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악한 때에 적당하게 합당하게 맞췄다는 뜻이지 지으셨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천사의 타락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나 악의 기원에 대해서나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만큼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거죠. 사람의 신체만 해도 우리 인간의 신체 어른의 세포가 100조 개가 넘는데 그 세포 하나하나의 원소가 또 100조 개가 되면 이게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런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주의 은하수 같은 이런 별들의 은하수 같은 이런 별들을 지금 보니까 옛날에는 뭐 1000억 개 은하가 있다 이랬는데 성운이 1000억 개다 이랬는데 그 1000억 개 속에 1000억 개의 별들이 들어있다 이랬는데 가장 최근에 발명된 망원경 그 이전의 망원경으로 봐도 1000억 개의 성운이 아니라 성운이 100조 개가 넘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망원경이 새로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우주는 끝없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정말 무한대죠.
근데 이런 세상을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만든 작은 생명체 하나도 우리는 그 DNA, 단백질 합성으로 이루어진 생명의 정보가 들어있는 DNA 하나도 사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만들지도 못하고 그 신비를 이제는 풀었다 이러지만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 인간은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무한하지. 우리는 뭐 바닷속의 생명체도 다 알 수 없어요. 땅 속에 화산 폭발 지진 일어나는 것, 이게 지금 하나의 이론이지 진리는 아니에요. 판 이론이 이제 땅 속에 판이 서로 밀고 땡기고 하면서 지진이 일어난다. 이것도 아직까지 누가 들어가 본 건 아니에요. 이론일 뿐이죠. 판 이론. 그런데 어느 정도 그 이론이 신빙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무궁무진함, 영원함, 무한하심, 그 한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유한한 우리 인간이 다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성경에 나온 만큼 우리가 필요한 만큼 알려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모든 천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그런데 천사 중에 한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인간 세상 속으로 들어온 거죠.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용이라고, 대장 마귀를 용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사자들, 쫄병들을 이제 귀신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대장 천사를 용, 사탄, 뭐 뱀 이렇게도 부르죠. 근데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성경에 이야기하진 않아요. 성경의 힌트가 되는 내용이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벨론 왕이 교만해져서 내가 하늘에 올라 무별 위에 나를 높이고 그 높은 산에 올라서 북극 지폐 위에 내가 앉겠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은 구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같아지겠다. 그러니까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겠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바벨론 왕이 인간인데 인간이 뭐 구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내가 같이 되겠다 진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그 바벨론 왕에게 권세를 주는 사탄, 용, 마귀의 타락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 그렇게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미가엘은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 군대 장관이고 용은 바로 타락한 천사죠. 그리고 그 휘하에 많은 부하 천사들과 하늘에서 격돌이 일어났는데 용이 땅으로 쫓겨난다. 인간 세상 속으로 왔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어떻게 천사가 타락했을까? 하나님은 악하게 만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천사를 선하게 만들었는데 왜 타락했지?
이제 그 답은 이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인간의 타락과 비교해 보면서 이제 또 이해를 하게 되겠죠. 사람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만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죠. 마지막 7일째, 6일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요. 이 히브리 말로 좋았더라 하는 이 표현이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는 그냥 좋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 굿 하는 말인데 선하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데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악한 게 조금도 없는 선하다는 뜻이 있어요. 선하다. 그러니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다 선하고 좋았어요. 인간도 선하고 좋았어요. 근데 인간이 왜 타락합니까? 물론 타락하게 된 배경에는 사탄의 유혹이 있었죠. 근데 사탄이 유혹한다고 타락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타락하지 않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왜 만들어 놓았습니까? 안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까? 이제 그런 질문도 나오고. 우리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뭔지.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권세, 토기장의 권세로 진짜 답은 해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이런 그릇 저런 그릇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겠느냐?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세상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만든 선한 천사들, 선한 세상, 선한 인간이 왜 타락하게 되었느냐? 우리 창세기 3장의 이제 내용을 보면 이해를 좀 하죠. 사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어서 거기 살게 합니다. 낙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이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첫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타락시키려고 시험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자꾸만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인간을 시험하려고 만들어 놨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 인간 시험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평화를 주기 위한 거예요. 평화를 주기 위한 거죠. 모든 피조물을 만드실 때 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되고 식물은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되고 다 피조물들이 자기 범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디를 가든지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만큼 인간에게는 무한대의 자유를 주신 것 같은데 인간에게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딱 하나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지 마라 이런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라.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그런 게 이제 인간에게 주어진 말하지 않아도 한계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놓고 이건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 말은 이거 안 먹으면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라.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자유를 주었는데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놓고 한계 표시를 해놨느냐? 이게 일종의 한계 표시잖아요. 근데 이 한계 표시가 없으면 불안한 거죠. 있어야 평안합니다. 제가 늘 비유하는 게 그거죠. 바다에 가서 해수욕장에서 아이들이 놀 때 어른도 마찬가지고 해수욕장에 깊은 데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깊은 데 가지 마세요 하면서 어디부터 깊은지 이 안전선을 노란 선을 이렇게 하나 부표를 달아서
쳐놓지 않으면 그게 불안해요. 조금만 들어가도 혹시 여기 깊지 않을까 늘 불안하겠죠. 그런데 저 멀리에 안전선을 쳐놨어요. 여기까지는 들어와도 괜찮고 여기부터 깊으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그게 있으면 그 안에서 놀 때는 불안하질 않아요. 왜? 여기는 깊은 데가 없다는 인정이 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대로 놀아요. 그런데 꼭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저기부터 깊다고 하니까 진짜 깊은가 한번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안전선 넘어가지 말라고 쳐놨는데 넘어가서 빠져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지. 안전선 쳐놓은 사람 책임이 아니에요. 안전선 안 쳐놨으면 안 들어갈 건데 그거 쳐놓으니까 궁금해서 들어갔다 죽었잖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계를 표시해 놓지 말아야지. 그러면 사람들 다 불안해요. 한계선이 있는 게 편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한계선을 확인하겠다고 넘어가다 죽는 사람은 그 자기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표시, 그 안전선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안 먹으면 사람들은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굳이 먹으면 그 하나님 시험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이고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죽은 건 인간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다. 이것 때문에 인간이 시험받아서 사망에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놓은 것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한 거였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에덴 동산에서 마음 변했다. 나가라 너희들 내 마음에 안 든다. 이럴까 봐 더 불안하지만 그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놓고 이것만 먹지 말라. 그러면 그거 안 먹으면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무슨 짓을 해도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 인간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따먹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따먹지 않도록 처음부터 인간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될까요? 타락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안 될까요? 천사도 타락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안 될까요? 이게 이제 그러면 질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연 만물은 타락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자연 만물은 하나님을 대적할 줄 몰라요. 본능을 따라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기 본능을 따라 그냥 살아요. 우리 인간도 본능적으로만 살도록 만들어 놓으면 짐승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존재들이죠. 일종의 로봇과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로봇을 가지고 이렇게 조절을 하면 조절을 하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아이들이 로봇을 더 좋아할까요? 애완용 강아지를 더 좋아할까요? 애완용 강아지 훨씬 좋아해요. 로봇은 잠시는 좋아해요. 우리 손주도 슈퍼에 갔다니까 로봇을 탁 보더니까 딱 잡고 안 떨어져요. 가격을 보니까 엄청 비싸요. 근데 어째요? 또 사줄 수밖에 없잖아요. 가지고 와서 정말 신나게 놀았는데 하루 이틀 가지고 놀더니까 시들해요. 별로 더 안 가지고 놀아요. 로봇이니까 내가 만들고 조작하는 대로만 움직이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애완용 강아지는 내가 지키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와서 꼬리 흔들고 신기하고 재미있잖아요. 그게 더 훨씬 재미있거든요. 훨씬 더 좋죠. 애완용 강아지들은 그냥 친구처럼 지내요. 요즘은 애완용 강아지를 자식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엄마 갔다 올게, 시장 갔다 올게, 집 잘 봐. 엄마라고 한다니까 강아지. 그런 엄마들은 그분도 강아지인가 싶을 정도로 강아지를 갖다가 자식처럼 내가 엄마다, 내가 아빠다.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그 정도로 애완용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애정이 가는 거예요. 자식처럼 정이 가고 그만큼 이제는 애완용이란 말 쓰면 안 돼. 이제 반려견이라고 쓰죠. 반려견. 이제는 인생을 같이 살아가는 반려견이다 이런 말을 써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들 때에 전부 다 타락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로봇만 만들어 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겨우 그런 로봇 만들어 가지고 혼자서 노시려고 세상을 만들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인격을 가진 존재,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스스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존재, 천사들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그런 자발적인 인격을 가진 존재, 그 인격을 가졌을 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유의지.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은 천사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다는 순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책임지는 존재가 됩니다. 타락할 수도 있어요. 그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도 그런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천사 중에 가장 존귀한 어떤 천사가 타락을 했을 것으로 보고, 우리 인간도 사탄이 유혹해서 욕심을 불어넣는 순간에 자유의지가 발동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심이 생기니까 따먹을 수 있던 거죠. 이게 이제 자유의지라는 것 때문에 생겨난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기원, 악의 기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게 만들었어요.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이 자유의지 때문에 사람도 천사도 타락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걸 몰랐을까? 하나님은 왜 그런 걸 허용하셨을까? 이 문제를 한 번 더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타락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또 타락할 것도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타락하지 못하도록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로 만들면 로봇이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면 타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타락할 수 있는 존재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여기에도 정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이 뭡니까?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악은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다 악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 인간,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순간 이제 악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전등들도요, 이게 불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불이 안 켜진다고 하면 이거 뭐에 쓰죠?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 수도 없고 장식품으로 갖다 놓을까요? 불이 안 들어오는 등은 다 폐기 처분되지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뭐 고급 외제차 뭐 벤츠 갖다 놓고 아우디 갖다 놓고 폭스바겐 갖다 놓고 막 현대에 뭐 좋은 차 갖다 놓고 해도 기름이 없어서 차가 안 가면 여러분 그 뭐 하시겠습니까? 고철덩어리로 팔 수밖에 없지. 기름 없는데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봐야 고철덩어리지 의미가 없어요. 물론 뭐 차가 워낙 좋으니까 매일 닦고 장식품으로 난 집에 갖다 놓고 쓰겠다.
그 커다란 차 갖다 놓을 자리도 공간도 많이 차지할 거고 별로 그런 거 갖다가 장식품으로 놓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기름이 안 들어오는 순간 아무리 좋은 차도 고철덩어리에 불과하고 전기가 안 들어오는 순간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들 에어컨, 냉장고, 뭐 TV, 컴퓨터 다 쓸모가 없어집니다. 모든 만물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다가 중단되는 순간 악한 존재가 되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타락한 존재가 돼요. 천사도 인간도 만물도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순간 정말 아름답고 멋진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배반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는 순간 다 타락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죄인으로 변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몸이 찬란하게 빛이 나다가 빛이 사라지면서 갑자기 내가 뻘거벗은 존재로 비추어지고 부끄러워하고 숨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면 천사가 마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는 순간 인간이나 만물에게 죽음이 오고 저주가 오고 악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짐승처럼 악하게 변화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면요. 이사야에 나오는 것처럼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어서 타락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악한 세상을 허락했지? 왜 이렇게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자유의지를 안 주면 로봇이고 주면 타락하는데 타락하는 걸 알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주셔야만 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부잣집 사장집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원하는 거 다 가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옷 다 입고 늘 아주 최고급으로 살아가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이나 심정을 전혀 모르지요. 우리나라도 국회의원 나왔던 이런 사람들이 버스 요금이 1,100원 이럴 때에 버스 요금 얼마 하지? 70원 하나? 뭐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버스 요금 70원 하지? 얼마나 몰라도 그렇게 무식할까? 국민의 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 기가 막히지만 한 번도 버스를 타본 적이 없는 처음부터 운전기사 데리고 최고급 승용차에 몸을 싣고 다녔던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누가 먹을 것 좀 갖다 주면 고마워할까요? 그런 사람한테 돈 10만 원 갖다 주면 고마워할까요? 자기 집에 쌓여 있는 게 돈인데 먹고 싶은 거 맘대로 먹는데 고마운 줄 몰라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이 정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힘들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루하루 돈 10,000원이 없어서 힘들게 사는 분들한테 누가 10만 원 갖다 주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너무너무 고마워하겠죠. 먹을 것 갖다 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럼 정말 고마워하겠죠. 진짜 감사를 알고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에 사는 사람들을 건져줬을 때 감사하고 고마워할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인간을 처음부터 다 천국만 만들어 놓고 천국에서만 살게 한다면 천국에 대한 고마움을 인간들이 그렇게 알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사람을 잘 만들어 놓아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찬송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천사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
하나님이 처음부터 천국만 주시면 고마운 줄 모르고 당연한 줄 알아요. 여러분 늘 잘해주면요 당연한 줄 안다니까요. 어느 분이 그런 시험을 했다 그러죠. 지나가면서 동네 사람들 집 앞에 매일 10,000원짜리 하나씩 줬답니다. 처음에는 신기해하고 고마워하고 하는데 한 달째 계속 그러니까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주니까 막 욕을 하고 성질을 내더래요. 아니 자기 것도 아니고 주면 고맙고 안 줘도 안 받는 게 당연한 건데 주다가 안 주니까 받는 게 당연한 줄 알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습관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들에게 천국만 주셨다면, 지옥이라는 것이 아예 없다면, 지옥을 구경도 해본 적이 없고 지옥이 있는 줄도 모른다면 천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야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하는 것과 수준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5장에 보면 구원 얻은 성도, 그 상징적인 숫자가 14만 4천인이죠. 구원 얻은 14만 4천인 외에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요. 새 노래 찬양인데 이 새 노래는 구원 얻은 사람 외에는 배울 수 없다는 말이 그냥 지식으로 배워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나올 수 있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불타는 지옥을 하나님이 천국 들어갈 때 구경시켜 줄 겁니다. 내가 저 지옥에 갔다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끔찍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안 보내고 우리 천국으로 데려갈 때 이게 내가 잘나서 천국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살아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인간의 창조의 완성은 사람의 몸을 만들어 놓고 짐승의 몸을 만들어 놔도 창조의 완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딱 공급해서 은혜가 우리 전등도 전기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불이 착 빛나듯이 은혜가 딱 공급되는 순간에 창조의 완성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진정한 창조의 완성은 죄로 인하여 타락을 경험하고 죄로 인하여 영원한 저주와 형벌 속에 지옥 속에 들어갈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때 사실 타락은 인간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렇지만 타락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악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악의 기원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 천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악으로 인하여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형벌 받아야 하는 인간들 중에 얼마를 구원해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시잖아요. 그때 그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찬양하는 백성이 될 때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진정한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허용하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악의 기원이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들인 천사와 인간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책임지고 지옥 갈 인간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심으로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고 죄로 인한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떤 것인지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때 그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은혜를 제대로 아는 존재, 이것이 창조의 완성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창조의 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죄의 기원에 대해서도 아셨지만 인간이 타락하고 이런 것도 알고도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인간 창조의 완성,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 거기는 로봇 같은 인간을 놓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은혜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격의 찬양이 나올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 놓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정말 행복하고 정말 사랑하는 그 행복으로 가득한 나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는 것이 하나님의 처음부터 가진 창조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을 더 깊이 생각하시면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 사모하십시오. 더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더 은혜를 알고 감격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찬양이 내 입에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은혜를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